샘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에는 흐름이 중요하다. 모든 건 흐름이 있다. 피가 잘 흘러가야, 혈행이 골라야 건강한 것이고, 말이 잘 흘러가야, 말이 통해야 행복한 것이고, 돈이 통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대세가 있다, 트렌드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한 그 시대에 독특한 흐름이 물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세를 사신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녹슬어서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확 따라서 죽을란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백세를 장수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연세대학교가 140주년이 되어서 총장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모임에 가봤습니다. 언더우드라는 총각 25살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입니다. 몇 년 있다가 저 나라에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형님한테, 친형님한테 또 얘기를 해서 52,000불을 모금을 해와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 연세대학교가 지금 땅이 100만 평이 되고 대학교가 28개가 되고 교직원이 7,000명이 되고 어마무시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이에 그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그 길을 나왔고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도 그 길을 나왔고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드림이라는 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 성가대 하는 그 이사장으로 있는 자연드림이라는 계산의 충청도에 거기를 가봤더만 200만 평을 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볼거리, 먹거리, 들을거리 전부 다 조성해서 힐링 센터를 만들어 놓고 호텔을 지어 놓고 온갖 운동 시설을 국제 규격 사이즈로 막 수영장을 다 넣어 놓고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나면 이 족보가 지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날이 가물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이 땅 밑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하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게에도 흐름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 집안에 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드는 법이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그 흉악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대대로 절에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집안에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느낀 것은 아무리 제사를 잘 모시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쌓아도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밖에 못하는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내지 세상에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었어도 세상의 귀신은 아무리 제사를 잘 모셔도 해코지밖에 못한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결박을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저 혼자 교회를 다녔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저 집안에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고 서리집사가 되고 아들 딸 낳아서 시집장가 가니까 4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당대에 4대가 계보가 족보가 만들어지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원리 자체가 사랑의 원리라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방파제가 무너지고 뚝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내외간에도 부부간에도 내외간에 구분이 있다. 가정에도 울타리, 담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울이라는 게 뭔가 울타리를 쌓아놓은 그 안에 있는 게 울이라는 거예요. 울이 있는 울타리가 있는 울타리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그런 나쁜 것을 막아주고 또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가정의 사랑과 거룩을 잘 보존하는 게 울타리의 기능이잖아요. 가정에도 그런 방파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마태복음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순탄하게 다윗성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고비를 지나면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 만사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 시대에 기후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최악의 상황에서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갈 따름입니다. 저 광안리 횟집에 집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짠 물에 바닷물 속에 있어도 염분이 몸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금방 소금에 절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돼서 이 시대에 여러분 아이야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복의 근원이 되거라. 옹달샘이 되면 샘물이라는 것은 쪼만하지만 여기서 퐁퐁퐁 솟아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줄기를 큰 강을 이루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뭡니까? 바보같이 계속 우물을 빼앗겨도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니까 르호봇의 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요셉은 누굽니까?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 물이에요. 물, 샘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사방팔방의 모래바닥인데 샘가에, 샘 곁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사시사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파랗게 자라가는 그런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을 막아놓으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고 물이 천천히 고여가지고 마침내 가득 채우고 나면 철철 흘러넘쳐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겸손하다.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무색 무취하다. 색도 없고 맛도 없는 것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경재배다.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아쿠아 테라피, 수치료다.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속에서 치료를 합니다. 눈물 테라피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을 흘리면 이게 눈물이 할머니의 눈물이 H2O 물이 아니라 이건 영혼의 해독소가 되어서 그 집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눈물로 인해서 손자들은 손녀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사사시대에도 보면 7번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축복받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알랑꼴라리 또 자빠지고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7번이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삼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또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줍니다.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면서 그때그때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박수갈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노다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온갖 방해와 공작이 있어도 도도히 흘러간다. 도도히.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할 때 도도한 신앙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침없이 중단 없이 멈춤 없이 도도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내는 자다. 주님이 오시는 그 물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복음의 물꼬를 틔운 사람이다. 유대인에게 있던 복음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물꼬가 터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세계 열방으로 확 퍼져나간 때가 한 사람 고넬료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완전히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에 찌들려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회복을 주겠다. 물단 동산이 뭘까요? 이스라엘 땅은 사방 천지가 사막 땅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땅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이다. 이게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다. 샘물의 특징은 구멍은 조만하지만은 물이 퐁퐁퐁 솟아나면서 물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졸졸졸졸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대세를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가스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말해요. 너는 내 누이는 잠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간수해놓은 생수, 약수터, 좋은 우물 같은 한 여인을 향해서 온통 우물이다, 샘이다, 시내다, 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샘물의 축복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일본의 후지산이 이렇게 높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이 노다지 산과 골짜기고 사막 땅이지만은 그 산지에서 샘이 뽕 터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 여행을 해보시면 사막 땅 위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간혹 파란 나무가 있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샘이 터져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샘이 터지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마을을 형성하는 데가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샘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샘솟듯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던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그 기쁨을 사랑을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샘물의 축복은 구멍은 작지만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 있어. 물방울 3개가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가고 조금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황지연못으로 들어가서 이 낙동강 1300리를 강원도, 경상도, 경상남도, 남해로 흘러 들어가고 조금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검룡소로 들어가서 수도 서울을 감싸는 한강이 돼서 서해로 들어가는데 검룡소라는 데는 가보면 요 강대상만 합니다. 요만한 생구멍에서 하루에 물이 2000톤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무시한 한강 물줄기를 이루고 서해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주고 지금은 형편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지만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이 넉넉한 물된 동산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은혜가 내려와.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 카리스 말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연못을 이룬 걸 은택이라고 합니다. 은혜 은자 모택자를 써서 하나님 은혜가 자꾸 내려오면 큰 물땡거를 저수지를 연못을 이룬 게 은택을 잊지 마라.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힘도 없는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 손녀, 손자들은 날로 복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이, 할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은혜가 내려와서 은택을 이루니까 큰 물땡거를, 큰 연못을, 저수지를 이루니까 꽃감 빼먹듯이 손자, 손녀들은 그대로 복을 받는 게 이게 은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재수가 좋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은혜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싸고 도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이쁘다는데,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은혜 입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끌으려. 성경에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 물로 얘기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할 때도 보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임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많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자연이 귀한 줄을 잘 모르지만은 성지순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도무지 물 한 방울입니다. 말라 빠진 건강한 사막 땅이니까 그곳의 오아시스는 생명수입니다. 그저 마시도 되고 있느냐 없느냐, 오아시스 하나가 생명선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성령을 얘기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에스겔 37장에는 바싹 말라 빠진 뼈다귀가 나옵니다. 인자야, 이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가 뭔지 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실상이 이 생계가 없는 말라 빠진 뼈다귀와 같은 마른 뼈를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살이 붓고 피가 돌면서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면 지금이 한겨울이지만은 이제 봄바람이 불어와 보세요. 훈풍이 불어온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시커먼 가지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뭇가지, 물 오른 나뭇가지, 이파리가 피고 연두색 꽃이 피고 봄날이 되면 훈풍이, 봄바람이 불어오면 나무가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면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거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심히 많아지고 이 강물이 이러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바다에 이르니까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아쿠아 테라피, 물 치료를 한다니까요. 물 한 모금 마시면 사람이 살아. 나무 이파리가 시들이 있었는데도 물을 주면 파랗게 돋아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진 샘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샘 곁에 심은 같이 새벽이슬 같은 복을 주신다. 새벽이슬이 뭘까요? 이스라엘 땅은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 극심한 일교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나뭇잎에 이슬방울이가 땡글땡글하게 맺혀있는 그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어느 날 소년이 되고 어느 날 아이들이 군대 가고 어느 날 시집 가고 새벽이슬 같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스포츠 각 분야에서 철없는 아이 같은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금메달리스트 되고 장군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45주년이 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박사들이, 의사들이, 장군이, 금메달리스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뭐 부산시장 한 3명 나오고 대통령 한 2명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샘물 같은 축복이라는 것은 쪼맨한 샘구멍이지만은 끊임없이 막힘없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새벽이슬 같은 그런 인물이 뿅뿅 태어난다는 거죠. 눈물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아랫물은 윗물이 된다.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잖아. 그 눈물이 쌓이고 고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금식하고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나가자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김원강 목사님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신통찬은 25 총각 하나가 한국에 와서 세운 연세대학교가 140년이 되면서 형님이 미천을 됐더라고요. 미국에는 형님이 52,000불을 그 옛날에 후원금을 줘가지고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우리 부산의 복음병원만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것도 초록성도들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전영창 교장선생님 6.25를 통해서 그 난리통에 초록성도들이 6.25 피난민들을 도와주려고 천막 치고 시작한 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입니다. 지금 종업원이 2,000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윗물은 더러워도 물이 한 방울 없는 것 같아도 지하로 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침없이 도도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터진 샘을,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비극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물을 찾아서 껄떡거리고 계속 방황했던 것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비극이듯이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물은 대부분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삭처럼 우리는 아무리 고약한 시대에 물 하나 지킬 수 없는 이삭의 특징은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쫓겨나면 또 파고 밀려나면 또 파고 이게 이삭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 물을 샘을 우물을 파야 된다. 한 우물을 파세요. 그리고 물 근원을 맑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연이 보존이 되어 있는 데는 왜 그런가 하면 상수원 지역이에요. 상수원 지역, 강에 뿌리가 있는 데는 공장도 함부로 못 짓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상수원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희 집안으로 봐서는 제가 상수원이 된 거잖아요. 네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네가 원천이 될지어다. 서울에 가면 원천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아난티 회장님, 이중명 회장님 장로님이 그 원천교회 장로님. 강의 뿌리가 강의 근본이 되는 원천교회, 샘물교회, 이 샘에 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물 근원을 맑게 하라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맑고 힘차게 도도히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물 근원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것은 호수가 여러분 썩어도 호수에 썩은 물이 들어와도 호수 밑바닥에 샘이 있는 호수는 그 호수 밑바닥에서 계속 퐁퐁퐁 샘물이 돋아나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큰 흙탕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건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뻘물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맥진 탈진해 있고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되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흐름이 있다. 대세가 있다.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여유만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샘물 같은 물이 멈추지 않은 막힘이 없는 거침없는 흘러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자점이라. 자점. 이런 단단한 바위에 물방울이 수만 번 360일 똑똑똑 계속 떨어지니까 그 바위가 빵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도 없고 애써도 소용도 없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절망의 시대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러지자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기도가 좋게 상달이 되듯이 그 물방울, 힘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자점이라는 자점. 수만 번, 수억 번을 떨어지니까 바위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대표시키는 것입니다. 뜻밖의 기대밖의 기도 이상으로 그 어떤 분야에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나타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나라를, 민족을, 역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영광의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표현이 보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구름 기둥으로 물 기둥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망하고 전부 다 물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비도 늦은 비도 물이에요. 물. 실만한 물가가 물이에요. 구름 기둥, 그게 결국 구름이 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주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탓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을 깨끗한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깨끗하게 품으세요. 물 흐름을 맑게 힘차게 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도도히 굴러갑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리 이 샘물이 신통찮아 보이고 깊은 산속 아무도 본원이 없고 그저 산토끼 나와서 물만 먹고 가지요 하지만은 그 조그마한 샘구멍이 흘러서 1300리를 흘러서 낙동강을 한강을 이루듯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간정을 들어보세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영감님을 전도하고 영감님이 집사가 되어서 집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지만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외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이 아이들이 유학을 가고 이 아이들이 이태리 공부를 하러 가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벌써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그런 우리나라가 된 거잖아요. 부모님들의 그 눈물, 부모님들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부모님들이 학구열을 가지고 할미는 가난해도 애비는 무식해도 우리 아이들을 샘 곁에 심겨온 가지와 같이 요셉의 집안이 얼마나 고약했어요. 요셉이 뭔 짜들어 정규 교육을 받았어요. 요셉이 무슨 형제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어릴 때 엄마는 죽고 10명이 된 형님은 왕따를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되니까 결국은 푸르고 청청하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고약하고 절망의 시대, 분노의 시대, 온갖 분노와 갈등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는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 같지만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목마른 세상에 한 줄기 생수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 않는 샘물 같은 이런 복을 받고 나면 지금은 신통찮기 짝이 없지만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가게가 형성되는 거예요.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깃발,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 샘물과 같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도도히 흘러가는 멈춤이, 막힘이, 거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